사사기 우리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우리 지난번도 봤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이다. 거기까지 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기드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평범하고, 두 번째 소심하고, 세 번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예. 기드온은 아주 평범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가 혹시 무슨 지파인지 아시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다?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시라 이 말은. 아멘이지. 기드온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12절에 보았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러. 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서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라 했죠? 말라크라는 원어가 썼는데 누구다? 현행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태어나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그 예수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 소심하고 미약하고, 우리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은 어떻게요? 아주 그냥 겁도 많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큰 용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뭐다? 큰 용사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큰 용사예요. 우리 설교 지난주 다 들었죠? 저는 여러분 반복을 많이 하려고. 아니 여러분 밀을 우리 농사 지은 사람 알잖아. 밀을 이렇게 타작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해요?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 틀에서 하면 포도주 틀 그거 해봤자 얼마나 돼? 공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포도주 틀은. 아니 그 포도주 틀 거기다가 실내에서 어떻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아니,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하고 숨어서 뭔가를 생계를 가져보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너가 여호와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바로 큰 용사예요.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장 미약하고 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그렇게 쓸데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진정한 큰 용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그에게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큰 용사. 그러면 여러분 욕을 해봅시다. 정왕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세요?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일단 반응이 엄청 좋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부족하지만은. 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지하방에서 어두운 데서 또 큰 교회 나름대로 하면서 어떻게 다 큰 교회.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사이즈를 비교해서 성도가 많으면 큰 교회고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큰 교회고 작으면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때 자 본문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써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용사다? 큰 용사다. 강한 용사다. 큰 용사이면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13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의 반응.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라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 합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쳐? 뭐하고 있어요? 원망.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말한 거나 우리나 말한 거나. 또 우리의 열조란 말은 뭐죠? 조상이에요. 우리의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나오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야. 여러분 알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430년 동안 살다가 10가지 재앙, 강객이 파서 도고 한깜장. 그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냈을 때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요, 바로는요, 애굽 왕은 절대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애굽 왕이 뭐예요? 세상 왕. 사단을 삼는 게 마귀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고 네 지금까지 사는 방식대로 살아라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으면 돼.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하는 척하면 되잖아. 그냥 겉모양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심을 보거든. 마음을 보거든.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은 가장 불쌍하다. 기도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13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자. 우리란 단어를 빼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 보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드리려 하냐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초등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요. 믿음 생활을 차곡차곡 살아가는 이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요 고난들이 많이 오거든요. 절대 우리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 섰지만 저 삶이 평탄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평탄한 삶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이런 고백을 안 하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정리해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동그라미 치죠. 여러분 생각에 노트 정리해 보세요. 우리를 버리사.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내가 잘못된 거라면은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잘못된 것은 다시 헐어버리고 시작해. 그게 뭐예요?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장로교가 개혁주의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옛 것을 놔놓고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근데 그대로 놔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하나씩 뺏어갈 때요. 정말 창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걸 하나씩 육신적으로 걷어갈 때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수모를 당하라면 당하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모를 반드시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게 엄청나게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지만 고난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였다고? 미디안을 붙였다고. 이 미디안 족속들 참 대단하게 잔혹한 민족입니다. 예? 이 민족같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 뭐냐. 사람을 죽여갖고요 어떻게 산 사람한테 같이 붙어놓은 민족이에요. 산 사람에게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버리는 거야. 죽은 그 눈하고 산 눈하고 같이 코는 코, 입은 같이 죽은 시체에서 물이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산 사람한테 그렇게 묶어놓는 거야. 이 산 사람이 고통이 뭡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면 좋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에요. 잔혹한. 정리해볼까요? 기도는 지금 자신의 민족이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지. 한 번도 주님은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요. 그 마음판에 새겨서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새끼라고. 너는 뿔라야. 너는 헵시바야. 내가 너를 그렇게 왕관처럼 만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이 기도원의 말은 13절의 말은 의역하면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49장 가보세요. 이사야 49장 가보세요.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시작.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누구죠? 시온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양지 바른 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사야 49장이에요. 14절. 그러면 이 시온은 누구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양지 바른 곳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말로 무슨 성전?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뭐 찬양 있잖아요. 시온성이에요. 양지 바른 곳이에요. 왜? 말씀이 있잖아, 법궤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자신은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온이라니까.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윤우가 왔잖아요. 가장 막내 아닙니까? 윤우 엄마가 어떻게 저 아들을 잊겠어요? 자나깨나 아들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윤우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다 잊지 않고 모든 걸 아니다. 부모라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잖아. 자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우리를 뭐한다? 떠난 적도 없다. 그 고난 중에도 그럼. 그 환난 중에도 그럼. 네가 그렇게 완전 밑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도요. 그럼. 더 나아가도 어떤 사람은 사창가에 가서 앉아 있고요. 그런데도요. 그럼. 그 현장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왜? 택한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다?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하시냐고요. 나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 그리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손 듭니다. 인간들은. 암 걸리고 죽기 전에 투쟁하면요. 그때 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 그때 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평상시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된다고. 주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내가 실수하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성도들은 갈수록 여러분 적어질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지겹기도 하고 또 지적입니까? 꼭 그 설교입니까? 그럴 거예요. 왜? 세상은 얼마나 이제 풍요로워지거든요. 읽어보세요. 16절. 성도님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 말. 여기 손에다 새겼단 말이 아니라 뭔 말이에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에 너 앞에 두겠다.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손바닥과 성벽.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벽은 뭐죠? 우리를 뭐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아니 말씀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 안에 살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뭐 한다? 기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읽으세요.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누가 돌아와? 자녀들이. 네가 세워지면 뭐한다? 자녀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헌신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그들이 돌아온대요. 그리고는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이 너를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알고 그렇잖아요. 어떤 어른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아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눈을 들어 보세요.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눈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없어요. 그러나 네 눈을 들어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눈을 들어봐도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보기에는 자녀들은 더 멀리 간 것 같고 더 말 안 듣고 남편은 아내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언더라인 좀 쳐보십시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뭐처럼? 신부처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21장, 22장을 보면서 그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들이 화장하거든요. 단장하거든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요. 뭐 하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하는 과정은 그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단장을 시켜놓으면 그거 다 지워버리고, 뭐 언약의 가락지를 말씀을 끼워주면 좀 가다가 가락지 피웠다 버려버리고, 그런 우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뭐 한다고? 신부처럼 단장을 시켰다. 문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가보세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지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기도는 뭐합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한다? 원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에 지금 기드온은 뭐랍니까? 왜 이런 일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써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그럼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은 원망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환경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원에게 아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계속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기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 그래요.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첫 번째 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섬겼어요. 내 자신을 섬겼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사는 척했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니까 이 내 힘 거기다 동그라미서 봐요. 이 내 힘.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라. 아니 솔직히 얘기야.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만 기드온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나보고 지금 뭐라는 네 힘을 의지하고 뭘 하라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에게 일이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소심한 성격이고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하고 어떻게요? 그렇게 어떻게요? 포도대 틀 그 앞에서 타작마당 조금이라도 얻어서 밥 먹어 생계를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소심한 나에게 너 힘을 의지하라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 주님이 말씀으로 와 계세요.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돌아보아.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조금만 더 집중 한번 해볼까요? 이 돌아보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어떤 말씀이었다? 예, 방향을 그에게로 향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를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뭔가 뭐하고 공존이 안 돼? 죄하고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돌아보지도 않던 그분이 이제는 나를 주목합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면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부담됩니다.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설교 중에서 계속 쳐다보니까 부담돼 가지고는 눈을 반쯤 떠갖고는 눈을 안 맞추려 막 그래. 부담됩니다. 웬만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삶의 주인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둬버려요. 가장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은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네 하도 보고 싶은 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서 이제는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시편 80편에 한번 볼까요? 예, 시편 80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그들에게 뭘 감춰버렸어요? 말씀을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계시겠지만 시편 80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감동이 전혀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었다 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읽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그 뜻을 파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편 80편 1절. 읽으세요. 천천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멘. 그렇게 읽어야 돼. 천재 신.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추소서. 오늘 우리가 갈 말씀 이거야.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아멘. 이 빛이 뭐예요? 말씀. 나는 그 빛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삽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유 집사님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계속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요. 돌이키시고 3절 보세요.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달라. 아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뭘 얻어? 구원.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 빛.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한다? 그 말씀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 아멘. 그럼 답은 나왔네.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뭐야? 주의 얼굴빛, 말씀에 관심이 없게 해버리고. 됐네. 말씀에 관심이 없게 해버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되잖아. 왜? 말씀이 빛이잖아요. 아멘.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이 그 말씀에 의해서 떠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4절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계속.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양한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눈물 양식.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 아멘.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 응?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말씀을 봐도 어떻게 이 말씀에 감동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뭐한다? 서로 혼나이다.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들끼리 부부끼리도요 다툽니다. 뭐 하여튼 세상 것 갖고 다투. 은혜가 부어진 부부들은 어떨게요? 세상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그런 다툼이 없어요. 세상 것 갖고 다툼이 없고 어떤 것 갖고 다툼해? 여보 당신 요즘에 성경을 많이 안 본 것 같아. 보거든? 뭐 이러고 몇 장 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80장 80편의 말씀처럼 우리 19절로 넘어갈 건데요. 자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읽읍시다. 자 8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장로님 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8절부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장로님 그 8절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가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었다잖아요. 그럼 이 한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어디다 심었다고? 가나안 땅.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해지니 예수님이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거기서 뽑아내어서 어디다가 심었다고?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장로님 9절에 예,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한 목 같으며 와.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풀이 강까지 미쳤거늘 할렐루야. 그다음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이 말이 뭔 말이요? 거기도 언더라인 쳐 봐.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거기다 언더라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꾸집어내서 교회 안에 심어서 이제 자라겠는데 담을 헐어갖고 못된 것들이 와갖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따먹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맺어놓은 열매를 누가 먹어버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담을 얼어버리면 나는 이렇게 그렇지. 다음 주 대표기도 또 저거든요. 그러면은 대표기도 할 때 이 문구를 넣어서 기도하려고. 어? 저는 여러분 대표기도 하면 다 써서 하는 거 알잖아요. 장로님도 쓰셔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저는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의 기도하면 또 하겠지만 주기도문을 딱 놔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문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대표기도문을 씁니다. 장로님 읽으라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예.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세상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우리 기사 하늘에서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너서 할렐루야. 동그라미요. 돌이키사. 거기 있어. 돌이키사. 오늘 사사기 본문하고 연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제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열매가 여는데 담이 흘려갔고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 우리 걸 다 따먹어버립니다. 나는 먹을 거 없어서 빼짝 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시편이니까 시적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이 15절부터 19절까지 읽을 건데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장로님 15절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가지.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어머나.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인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할렐루야.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주옥같고 정말 눈물 나는 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아름다운 열매를 다 작벌하고 다 잘라버리고 열매도 못 맺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시니까 이렇게 막. 그러면서 장로님 마지막 그러하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뭘 얻는다? 구원. 18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칠 말이 있으면 장로님 뭐냐면은 저는 우리를 그렇지 소생케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소생케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잔 시편을 받고요 울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요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우리를 하지 말고 단수로 읽어. 단수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멘. 나를 봐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분이 이제 나를 좀 쳐다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서 얼굴빛이 뭐다? 말씀.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뭐한다? 구원을 얻어. 사랑은 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관심 없게 해버려. 말씀을 알면 안 되거든. 사랑은 뿔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편 81편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노트정에 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뭐다고?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공부하셔야 돼.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 계속 반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주의 얼굴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뜻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뭘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요? 아니 그대로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붙였다고? 내 마음에 비쳤다고. 그 여기서 빛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빛이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가로 묶으세요.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요? 성경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끌어다가 어두운 데서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쳤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제가 너무 과합니까? 아니 이런 말씀 앞에 나는 막 덜덜 떨리고 이 말씀 앞에 정말 흥분될 정도로 야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그렇게 어떻게요? 밝아지고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배로운 질그릇이 돼요.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쓴 이 보배는 뭐예요? 7절에 말씀, 예수. 그럼요. 맞습니다.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죠. 질그릇은 뭐죠? 질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흙으로 빚어서 농로를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빚잖아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배로운 이 질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뭐 하려고? 빛을 담으려고, 말씀을 담으려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담겨진 자는 어떻게요? 얼굴에 뭐가 나와? 빛이 나오지.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 얼굴이요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아. 아담을 우리 다 죽은 자잖아요. 가보세요.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이게 돌아보아. 여러분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트 좀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돌아봤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빛을 비추려고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네 안에 힘이 왔다는 거예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가서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럼 기드온 입장에서는 뭐가 손에 잡힌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구원하리까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안에 왔다. 빛이. 그러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래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말하고 똑같아. 그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모두가요. 다 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지 못하면 나는 외모를 갖고 나를 판단해. 저 보세요. 약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자입니다. 자기 성경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뭐하고? 약하고. 어디에서 제일 약하다는 거야?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어디에서 작다고? 나의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약하지 않고 여러분 작지 않아요. 정말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이 기드온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못합니다. 그러잖아. 나는 못합니다. 나 못하거든요. 나 안 해요. 막 그러잖아요. 누구야? 모세.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자, 입사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지금 뭐랄까요? 모세한테 하나님 이때 나이가 모세가 몇 살? 80이에요. 그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못합니다. 왜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능치 못해요. 나 말 못하거든요. 나 못해요. 전부 다 자기의 현상을 보잖아요. 외적 현상을. 다 그래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게 하나님 하라면 지금 현상이 나의 외적 현상을 보고 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이 와서 꼭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될 그런 감동이 오면은 해야 됩니다. 발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사람도 많은데 이런 말 했을 때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 발설되지 않으니까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 들어보세요. 단순한 자가 하는 거예요. 머리를 계산하고 복잡한 자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제가 단순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못한다고 하죠. 이유를 대죠. 나는 말을 못한다. 보세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조행에 명하신 후에라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 밑에. 야, 사람을 누가 지었냐? 혀를 누가 지었냐? 네 혀를 누가 지은 거야? 너를 지은 게 누구야? 하나님 아니니? 내가 아니니? 내가 네가 뻣뻣한 그 뻣뻣한 혀를 갖다가 할랑할랑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핑계하지 마. 가라면 가. 가서 말을 하면 말해. 계속해서 모세가 뻗어행길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말자를 뭐라고요? 그러면 뭐요? 끝까지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한 20년 하면서 너무 쉽게 대답한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고집불통인 사람이 진짜 돌았으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야. 근데 맨날 헐렁헐렁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던져 이런 사람들은요.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지만 통계학으로 보면. 그런데 정말 늦은 것 같지만 그냥 불에 그냥 쇠불에 오랫동안 달궈진 사람들 있잖아요. 전체 식더랍니까. 결국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봤자요. 다 시간을 허비하는 허비. 나는 이래서 예수님 못 믿고 이래서 교회를 못 다니고 저래서 알고 하고 전부 다 핑계. 제 말이 틀립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말을 저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1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9절.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멸케 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뭘 줬다가 입에 뭘 줬다? 말씀을 줬다. 내 말을 너 입에 줬다.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본문 가봅시다. 6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치게 한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숫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 어디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나와 함께 하신다. 권사님 까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권사님과 어떻게 함께해요? 그렇지. 오, 정답이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오, 잘 먹은 거예요. 잘 먹은 거 지금까지. 설교를 헛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에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비대한 사람을 어떻게 친다고? 한 사람 치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적으로 그렇게 강한 민족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잖아요, 사실. 이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이사야 51장을 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6절. 이렇게 읽기는 싫지만 자, 한 문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네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라. 가로 묶으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야. 진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학대하고 내 자신을 헐벗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한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져. 아멘.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도 지금 우리가 찾은 본문도 앞뒤로 해서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그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대. 그리고 너를 덮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온입니다. 시온이란 단어 뜻은 뭐라고? 양지 바른 곳. 왜? 성전이 있잖아. 그럼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이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들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이 10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는 누가 썼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누구에게 썼는 거야?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 한 절만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다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요. 이 말씀이 곧 뭐다고요? 이 말씀이 곧 뭐다고요? 10절. 믿음이다. 10장 8절. 말씀이 곧 뭐다고요? 믿음이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저는 믿음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셨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믿음이니까 그건 뭐 예수잖아요. 예수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죠?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